오늘은 우리 중등부 우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늘 우리 중등부 예배라든가 어린이들, 청소년들 예배를 드릴 때면은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율동을 하게 되면은 입가에 저절로 이렇게 미소가 나오는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활기차고 또 이렇게 역동적인지 막 뭔가 이렇게 힘이 솟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우리 율동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하도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상가에 이제 거울을 달라고 했는데 장소가 참 마땅치 않아 가지고 벽면이 전면에는 TV를 하나 달아야 되는데 이동진 목사님하고 거울을 어디다 달지? 이렇게 의논을 하려고 지금 하는데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 가지고 텔레비를 달아야 되는데 화면에 전부 다 창가에 서 가지고 하여튼 여러분이 하여튼 간에 그런 여러분들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의 제목은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의 13가지 덕목 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이지만은 우리가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모델로 삼아서 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 법을 배워서 여러분 성공하는 것들을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한 70, 또 80, 90 이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더 짧게 60, 50대 사시는 분도 있지만은 거의 그 정도로 살아갑니다. 근데 인생을 살면서 그 기간 동안에 업적을 많이 이룬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업적을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비슷하게 주어진 시간에서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업적을 세운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업적을 못 세우고 일을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 이유는 바로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시간을 아껴서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은요, 목표를 빨리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목표를 또 이루는 그러한 계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세월을 많이 까먹고 허송세월을 많이 하면서 업적을 많이 못 이루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제 짧은 어떤 주어진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유명한 계획을 잘 세워서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벤자민 프랭클린이 누군지 한번 제가 사진을 한번 찾아봤는데 한번 영상을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입니다. 어때요? 잘생기셨죠? 예,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 소개하겠습니다. 고향은 미국 보스턴, 미국입니다. 나이는 84세까지 사셨는데 1706년에 태어나셔서 바로 1790년에 사망하셨습니다. 84세까지 사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아마 오랫동안 사신 장수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이력은 아버지가 대장장이었어요. 대장장이. 그리고 아버지가 비누 제조 공장이었고 비누 제조 공원이었고 비누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농부 일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이 프랭클린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두 번의 부인을 뒀는데 첫 번째 부인은 아기를 몇 명 낳고 사망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얻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 부인 사이에 자녀를 몇 명 낳냐면은 15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15명. 대단하죠. 근데 이제 프랭클린은 두 번째 부인 사이에서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두 번째 부인에서 전체 15명 중에서는요. 바로 마지막 이제 거의 막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녀들이 많음으로써 교육을 많이 못 받아 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0살 때까지 밖에 학교 공부를 못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학교 공부를. 경제가 어려워서 학교를 못 간 것입니다. 이렇게 학교를 안 다니고 10살 때에 어디 들어갔냐면은 그 인쇄소로 들어가서 공장 생활을 해서 인쇄소라는 그런 어떤 공장에 들어가서 종업원으로 공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 사람이 거기서 인쇄소를 배워가지고 나중에 인쇄 공장도 차리고 나중에 서점도 합니다. 서점. 굉장히 부지런하고 공부를 열심히 스스로 노력을 해서 학교를 안 다녔지만은 좋은 대학도 가지 않았고 정말 10살밖에 공부를 못했지만은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스스로 독서를 많이 하고 공부를 해서 부동산 사업도 하면서 서점도 하고 이렇게 인쇄소도 하면서 또 글을 써가지고 신문사 이런 잡지사에다가 이제 글을 많이 올리면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꼭 좋은 대학을 나오고 정상적인 학교를 나온다 해가지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 여러분이 학벌이 없어도 중학교를 못 나와도 초등학교를 못 나와도 얼마든지 노력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버니까는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은 정치로 뛰어들어갑니다. 정치로. 왜 정치로 들어가냐면 정치는요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의 성품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돕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인맥에 의하여 추천에 의하여 하원의원으로 정치에 들어갑니다. 정치로.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이제 여러 가지 그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프랑스 미국 초대 대사, 스웨덴 초대 대사,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미국의 대사로 많이 발탁이 됩니다. 이렇게 평판이 좋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직업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첫째는 인쇄공, 그리고 외교관, 또 과학자, 연구도 많이 했어요. 과학자, 발명도 많이 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 발명, 언론인, 신문사의 언론인, 글도 썼어요. 사회활동가, 정치가, 철학자, 또 국가의 독립운동가. 미국이 그때 독립했거든요. 때로는 스파이도 했어요. 스파이 노릇했다. 스파이. 이렇게 이 사람은요 굉장히 다양한 노력파예요. 노력파. 성공한 사람입니다. 초대 프랑스 미국 대사를 했고 초대 주 스웨덴 미국 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미국에서는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건국의 아버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부터 미국이 아니었고 영국의 하나의 주였어요. 영국의 하나의 지방 도시였어요. 나중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미국이 따로 영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것이 미국이 된 거예요. 그때 미국을 세우는 헌법을 초안을 작성한 사람이 바로 이 벤자민 프랭클린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을 가르쳐서 미국의 무엇이냐면 아버지라 그래요. 국가의 아버지. 이 국가의 아버지를 가르쳐서 국부라 그래요. 국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대통령은 안 했지만은 대통령 급과 같은 대우를 받는 사람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화폐도 나와요. 화폐 100달러 화폐 나옵니다. 지금 이제 100달러거든요. 이 100달러는 미국의 돈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1, 10달러도 있고 여러 가지겠지만은 100달러는 미국의 화폐 중에 100달러는 가장 기본적인 화폐예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화폐에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딱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는데 이 사람에게 받을 교훈이 많아요. 바로 이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신을 단련하기 위하여 학교를 못 갔지만은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라는 거. 계획. 바로 그 계획이 그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의 13가지 덕목이라 해가지고 이것을 딱 가장 중요한 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무엇을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만이 정리한 것이 13가지 덕목인 거예요. 그 13가지 덕목을 이 사람은 한 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실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52주지만 한 3번 정도 한 바퀴 돌리면서 조금 주일에는 이렇게 빠지면서 여러분이 3번 정도, 1년에 3번 정도 이 덕목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자신의 삶을 매일매일 습관을 가지고 살아서 그 사람의 인격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인격이 만들어짐으로써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신용을 얻어가지고 여러분이 정치로 들어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성실함과 이 덕은 중요한 축복은 뭐냐면 바로 만남의 복입니다. 사람의 복이에요. 인덕을 받는 거예요. 어진 성품은 인덕을 받아요. 그 인덕이 바로 우리의 삶을 훌륭하게 높이 세워주시는 것이 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13가지에 대한 덕을 간단하게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덕에 대해서 다 알지만 중요한 것은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와 같이 꼭 이렇게 않더라도 여러분이 항상 자신을 개발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시간표를 따라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뭔가 나름대로 달성하는 계획적인 인생을 살아가라는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젊을 때 이거를 하고 또 나이가 들면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인생 살면서 경제적인 거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것을 늘 계획을 세워서 달성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중동부 우리 고등부 청년 학생들은 어린 학생들은요, 여러분이 이런 덕과 성품들을 잘 배우시면 여러분들은 뭐 내가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좋은 대학에 안 가도 걱정하지 말고 이러한 좋은 성품과 덕이 있으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벤자민 프랭클린 이분은 13가지 덕이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첫째, 잘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부르도록 먹지 말라, 취하도록 마시지 말라. 항상 여러분이 절제했다는 거예요. 절제. 우리 인간의 모든 절제의 시작은요, 음식을 여러분이 무조건 막 배고프다고 막 먹는 것이 아니라 곡기를 끊을 수 있고 음식을 절제하는 데서부터 이 절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폭식을 하고 막 이것이 하나에 연결돼 가지고 말도 그렇고 혈기도 막 하도 막 내는 게 아니라 먹는 것에서도 절제한 사람들은요 성품과 혈기를 절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벤자민 프랭클린 이분은 먹는 것 철저하게 배부르도록 먹지 말자, 적당히 먹고 나쁜 것은 먹지 말자 하고 절제한 거예요. 그리고 술에 대해서는 절대로 마시지 말자. 특히 음료수는 좀 마시겠죠. 그 유럽 쪽에는, 서구 쪽에는. 그러나 취하도록 정신이 몽롱하기까지는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고는 절제하지 못해서 오는 거예요. 참지 못해서 오는 거예요. 또 술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는 술 취하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은요 철저히 여러분이 한번 먹는 것도 한번 절제하고, 여러분 무조건 맛있다고 막 먹지 말고, 여러분 또 밤늦게 먹지 말고, 여러 가지 방부제 들어가 있는 거 먹지 말고, 할 수 없으면 여러분이 가능하면 여러분이 인스턴트 식품 먹지 말고, 밤늦게 먹지 말고, 몇 시까지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제의 습관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요 청년 때부터 예수 믿을 이후부터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곡기를 끊고 금식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3일, 4일, 5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처음엔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요. 근데 그 3, 4, 5일을 지나면요 여러분이요 다 평안해지고 몸이 안정되면서 온몸에 여러분 건강이 회복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한 번쯤은 여러분도 우리 청소년도 힘들 수 있겠지만 한 번쯤은 금식을 해보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하가 잘난다, 혈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은요
음식을 끊고 여러분이 한번 금식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타인과 자신에게 유익되지 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말라. 쓸데없는 대화를 피하라. 이게 침묵입니다. 침묵. 여러분이 말을 안 하는 훈련. 여러분 무조건 생각나고 기분 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할 말 안 할 말을 골라서 하고 장소, 때, 상황에 따라서 혀를 입술을 어고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느낀 대로 막 말하지 말고 그 말을 곰씹어서 오늘 이 말을 할까 말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마귀가 좋아할까, 이 말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절제할 수 있는 언어의 훈련, 침묵의 훈련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이 벤자민 플랭크는 이런 일주일 동안 이것을 훈련을 할 때 침묵 시간이면 침묵 주간이면요, 그 한 주간은요 가능한 말을 안 하고 싶어도 말을 안 하고 여러분 여기다 테이프를 붙이고 바늘로 꼽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훈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너무 말이 많아, 말이 싸가지가 없어, 막 쌍욕이 나와, 생각나는 대로 막 말을 해, 이런 사람들은요 언어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어 훈련, 침묵 훈련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이런 것을 인식을 하고 내가 말을 절제한 훈련을 해야지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내가 할 말을 하지 말아야지, 어느 목사님들하고 대화할 때도 말을 아껴야지, 나는 그 자리에 가면 절대로 말 않고 의견 내지 말아야지, 발언하지 말아야지, 그런 때가 많았어요. 일부러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도 막 그냥 하고 싶어도 때와 장소 따라서 내가 이 자리에 가만히 혼자 가만히 있자, 오늘 하루 종일 말하지 말자 했을 때도 있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는 너무 좋은 거 있죠. 근데 말을 많이 하면은 어떤 마음이 오냐면은 허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또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기가 빠졌다. 여러분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자랑질을 많이 하면 기가 빠져요. 이거를 절제하고 침묵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여러분이 언어 훈련을 받으시고 할 말 안 한 말을 잘 골라서 하는 언어에 여러분 절제하는 어거하는 훈련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이 언어 절제하는 그런 영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두라. 일은 모두 때를 정해서 하라. 여러분이요 이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훈련, 이것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기가 쓴 물건을 그대로 원위치 시키는 것, 여러분이 어디 식당에 가서 또는 집에서 앉았을 때도 의자가 나왔으면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집어넣는 훈련,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식사할 때도 여러분이요 내가 먹은 밥그릇은 여러분이 들어서 설거지통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하셔야 되고, 또는 여러분이 일어나서 자기 침상 친구 정도는 갤 수 있는 훈련도 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그러고 있나요? 여러분이 일어나서 이부자리가 어지럽혔죠? 다시 원위치로 깔끔하게 반듯하게 만들고 베개도 제자리에 놓고, 저는 이해를 항상 우리 3층에 여러분 방에는 보면은 잠자고 난 이 덮은 이불은 항상 개가지고 한쪽에 놓고, 그리고 밑에 어지럽힌 거를 반듯하게 피고, 그리고 온돌 판단을 끄고 베개에 바로 놓고 딱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런 훈련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잠자리에 일어나서 그냥 어지럽히고 그냥 아무데나 벗어놓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런 훈련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남자들은 군대 가면은 이불개는 훈련하지만은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철저하게 항상 제자리에 놓는 훈련, 원위치 하는 훈련도 가지시고 여러분이 또 카페에서 차 마시고 음료수 마셔도 그 통에 대해서는 아무데나 두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누군가 치울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그걸 치우려고, 쓰레기를 치우려고 수고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였으면 그걸 갖다가 그대로 원위치 하고, 거기에 물이 있으면 물을 갖다가 문 밖에 나가서 여러분 배 쓰고 저기 밖에다가 여러분 나가는 물이 있습니다. 그쪽에 푹 둔지 그렇게 해야 되면,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교회 안에 있는 컵이 있어 물이 있으면 나가가지고 밖에 맨홀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망이 있어요. 그걸 버리고 다시 뚜껑을 닫고 쓰레기통에 분리해서 넣는다고. 이걸 여러분이 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아무렇게 둔 물건들을
집사님들이 누군가가 이거를 키우는 수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수고로워요, 그렇죠? 우리 성숙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우리 어린 학생들은 그런 아이들이 분명 얼른 없는데, 다시 한번 당부드리자면은 자기가 쓴 물건에 대해서는 원위치 하면서 남이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셔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해야 할 일은 하기로 결심하고 결심한 일은 반드시 행하라. 여러분, 결단입니다. 내가 이것을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면은 결심한 일은 반드시 지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목사님도 늘 이제 결심하는 게 있어요. 저는 매일마다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4일이나 5일 정도는 금요일, 토요일은 못 해요. 항상 계단 오르기를 해요. 계단 오르기를. 그래서 한 30층을 매일 올라가요. 30층. 아파트 저기 센텀베이 대방 아파트가 30층이에요. 31층이 됩니다. 거기를 매일 올라가요. 근데 오늘날 우리 은혜 집사님이 이제 거기 살다가 이사를 가가지고 눌렀더니 안 눌려지더라고. 그러니까 번호가 이사 갔다가 없어진 것 같아. 아이고 망쳤다. 이틀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때 또 뭐 주일 끼고 뭐 행사 가지고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은혜 집사님이 이제 어느 집사님 번호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 전에 있는 저는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센텀베이를 20층짜리를 2번 올라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40층 올라가는데 20층짜리를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훨씬 도와줬어요. 왜냐면 30층에서 40층 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또 다리가 튼튼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저는 루틴으로 매일매일 합니다. 날씨가 좀 풀리면은 좀 조깅도 할 판인데, 요즘은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바빠가지고 계단만 오르기 하는데 오늘도 올라갔다 왔어요. 여러분이, 우리는 내가 마음 먹은 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계획 세운 것들 갖다가 꾸준히 여러분이 진행할 때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이니까, 여러분 작심삼일하지 말고 여러분이 계획들을 세워서 끝까지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다시 다섯 번째 시작. 타인과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 외에는 지출을 삼가고 낭비하지 말라. 여러분, 타인과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 외에는 지출을 삼가래요. 이 말은 쓸데없는 내 물건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별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작품들, 소모품들을 사지 않고 여러분이 아껴 쓰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옷 사는 것도 좀 줄이고 명품도 좀 줄이고 그냥 괜찮잖아요, 그렇죠? 쓸데없이 장식품으로 있지 말고, 하나면 족한데 또 두세 개 사놓고서 쓰지도 않는 물건을 두지 말고 남겨서 저축을 하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럼 저축을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ETF 놓으라고. 증권계좌 만들어가지고 하나 놓으라고. 2만 원, 3만 원만 하나 만들면은요, 모아서 하면은요, 여러분이 2만 원짜리 ETF 살 수 있어요. 요즘 ETF가 한 2만 원, 로봇주가 하나 2만 7천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거 사면 얼마 좋은지 몰라. 앞으로 로봇 사면은요, 주식 사면은요, 돈 많이 벌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알뜰살뜰하게 여러분이 쓸모없는 일에 많이 투자하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여러분이 용돈을 아끼고 여러분이 쓸모없는 것 하지 말고 아껴서 저축을 해서 그쪽을 그냥 은행에 저축하면 이율이 별로 없으니까는 증권계좌 개설해서 ETF에 넣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주수를 늘려가면은 여러분이 지금 10년, 20년, 30년 지나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제가 알고 있는 아는 어떤 그 주식을 잘하는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 중학교 15살 먹은 아이인데 그렇게 이거를 가르쳐가지고 현금 잔고가 얼마였냐면요, 저 놀랐어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6억 5천만 원이 그 통장에 들어있대. 중학생 15 먹은 아이가. 세상에. 몇 살 때면 8살부터 8살 때 가지고 그걸 알려줬대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대요.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나중에 자기가 아버지를 가르쳐준대요. 아버지, 요즘 이게 뜨는 것 같아요 하면서 올려준대요. 너무나 우리는 뭐예요? 금명이야.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돼요. 투트랙을 가야 돼요. 투트랙. 하나가 뭐냐면요, 열심히 일하는 거, 열심히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거고, 근데 앞으로 미래에는 내가 일한 것만큼 충분하지 않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투자라고 하는 거를 배워서 여러분이 조금씩 저축을 해서 이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하나는 직업, 하나는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그런 투자의 영역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이미 버스가 많이 지나가서 정부가 압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이요, 이 회사의 사주주가 되어서, 주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회사의 주주가 되어서 그 회사의 경영자로서 작은 돈을 가 참여하여 그 참여해서 이익을 남겼을 때 그 이익에 대해 내가 배당을 받는 것이 주권인 거예요. 이건 나쁜 게 아니고, 많을수록 나는 좋은 회사, 삼성이라든가 SK라든가 LG라든가 네이버를, 카카오톡, 그런 주식에 내가 주인 되어서 그 사람들이 일하면서 나는 사장님이 되어서 퍼센테이지를 내가 먹는 거예요. 그 회사가 발전할수록 나는 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앞으로 분명히 명심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배워야지 여러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정말로 제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가, 아마 여러분이 아마 그 말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물질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조금 늦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젊기 때문에 반드시 30년 후에 삼성 주식이 얼마큼 오르는지, 30년, 여러분 지금 이 나이에 15살 먹은 나이가 50대면 35년 사이에 어떻게 바뀐지 보세요. 몇십 배가 바뀐다고. 이거는 굉장한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때에 되면 여러분이 거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절약 한번 따라합시다. 절약하자, 아껴서, 남겨서 투자하자.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증권계좌 개설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이번에도 우리 누굽니까, 저기 졸업식, 성교원 졸업식 3명에게 3명에게 5만 원씩 해서 주식 사라고 다 줬어요. 다 샀는지 아닌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 다 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이, 목사님은 뭐 가자 부스러기 이거 안 주고 가능하면 눈에 그런 거보다도 앞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졸업식이 되면, 물론 인원이 너무 많으면 약간 줄여야 되겠지만은요, 몇십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능하면 인원이 적으면은 그렇게 갈 거니까 반드시 돈 받으려면, 상금 받으려면요, 통장을 증명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6번째를 보겠습니다. 6번째. 자, 따라합시다.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고 항상 유익한 일을 행하며 필요 없는 행동을 하지 말라. 항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20대, 30대는 막 이렇게 시간이 남는 것 같죠? 근데 별로 없어요. 시간이 금방 가요. 우리 인생 살 일이 얼마 안 남았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0이나 80년이라는 연수의 그런 것을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70년 80년 동안에 그 연수를 줘 가지고 인출에 쓰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많이 썼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우리 지금 정재 목사님 우리 와시 계시는데, 목사님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예? 56? 56세? 나 40세인 줄 알았는데. 아니 56년이에요 벌써? 왜 이렇게 늙어서? 나보다 좀 젊긴 하지만 벌써 보세요. 56이에요. 4년 있으면 60이에요. 오장로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예? 60이에요? 아니 거짓말하지. 50대 같은데 벌써 60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빨리 간다니까. 여러분 젊다고 하지 말아요. 젊을 때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난 가끔 받아보면 이런 거예요. 이동주 목사님이 37인가 드린 거야. 그렇죠? 좀 있으면 40이 되고 10년이 나가면 50인 거야. 벌써 50이야. 세월 금방 갑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좋은 때요. 여러분 지금 이때 여러분이 아꼈어요. 시간을 절약해서 여러분 아껴서 열심히 공부하고 책 읽고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요, 나중에 20살, 30살 되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 항상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요, 처자식 결혼해서 먹고 살 일이 바빠가지고 공부할 길이 없어. 그때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야. 부인이 일해서 남편이 공부해야 하는 건데 일 나가서 또 아기를 낳고 나면요 일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공부하는 기회가 없다고. 그리고 지금 20대가 최고의 한건기야. 여러분 30대가 넘어가면 내가 삶에 지쳐서 매일매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고 저녁에 늦게 피곤해서 공부가 안 돼. 그러면 그동안 배운 그 수준만큼만 먹고 사는 거야. 지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때가 지나면 공부를 못해. 바빠서 돈 벌러 가느라고 먹여 살리느라고. 지금 20대가 최고이고 30대면요 생활순에 나가야 한다고. 그래서 인생이 꽁이 든 거야. 그때부터 그 수준 가지고 계속 쳇바퀴 돌면서 모자란 인생으로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이 최고의 시간이지만
좋은 시간, 여름 좋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실력을 키우고 유익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7번째 보겠습니다. 7번째. 자, 따라합시다. 시작. 남을 일부러 속이려 하지 말고 순수하고 정의롭게 생각하라. 말과 행동이 일치되게 하라. 절대로 남을 속이려고 하는 술수를 쓰지 말고 순수하고 정의롭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면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옳아, 바로, 정의로워 하면 그 사람을 신뢰하면서 사람마다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길은요, 인맥이에요. 인맥. 나와 함께한 사람이 누구에 따라서 우리 성공이 가르는,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나를 돕는 훌륭한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동역자가 돼서 파트너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정직하고 진솔하고 바르고 올바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붙는 거예요. 속임수를 쓰고 술을 쓰면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 사람은 파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에요. 진실함이 힘이에요. 진실할 때 사람이 붙고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벤자민 플랭컨이 성공한 이유는 저렇게 속이지 않고 순수하고 정직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믿어서 그를 도와서 그를 인정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자, 8번째 보겠습니다. 8번째. 자, 다 같이 시작.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응당 돌아갈 이익을 주지 않거나 하지 말라.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원망 듣지 않도록 해야 돼. 자, 성경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다시 넘어갑니다. 9번째. 자, 따라합시다. 극단을 피하고 원망할 만한 일을 한 사람조차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모더레이션이라고 하네요. 영어로 중용. 목사님들 중용을 얘기하고 있죠. 너무 극단적이지 말라는 거야. 항상 적당한 자리, 지나치지도 말고 모자르지 않는 적절한 자리를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 강하게 또 너무 약하게도 말고 적절한 자리, 너무 세지도 말고 율법이 너무 세지도 말고 율법이 있으나 율법이 세지 말고 너무 은혜롭지만 은혜롭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적절한 자리를 취하는 것이 중용인 거예요. 중용. 항상 적절함이 중요한 거예요. 극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극단. 여러분이 이래서 극단을 피하라. 너무 그냥 끝까지 강대강으로 가지 말라. 약간 온화하고 유하게 적절하게 취하라. 이거 중용의 사상을 갖고 있어요. 중용. 이 중용은 예수님도 있지만은 공자님도 맹자님도 중용을 말하고 있죠. 사성이 중용이 나와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10번째 보면 10번째. 자, 따라합니다. 몸과 옷차림, 집안을 청결하게 하라. 항상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옷차림도 깨끗하게 하고 원래 비싼 옷 없더라도 있는 옷이라도 깨끗하게 빨아 입고 그리고 집안을 청결하게 하면서 여러분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침착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소한 일, 일상적인 사고 혹은 불가피한 사고에 불안해하지 말라. 항상 여러분이 침착하지 않는, 두렵고 떨리고 호들갑을 떨지 말고 항상 침착하게 모든 처세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 당장 뭐 힘들어 난리 떨지 말고 주님 앞에 먼저 끌고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하여 주님께 맡길 때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흔들림이 없이 모든 어려움과 풍랑을 만나더라도 떨지 말고 두려워하고 호들갑 떨지 말고 여유 있게 침착하게 모든 길에는 길이 있다. 하나님 해결할 것을 믿고 여러분이 불안하지 않는 그 침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12번째입니다. 자, 순결입니다. 순결. 자, 순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강이나 자녀 때문이 아니면 성관계를 삼가라. 특히 감각이 둔해지거나 몸이 약해지거나 자신과 타인의 평화와 평판에 해가 될 정도까지는 절대 하지 말라. 순결하는 것은 여러분이 젊을 때의 순결을 지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번째입니다. 13번째. 자, 따라합시다. 겸손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데 소크라테스 왜 본받습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는요, 이 사람도 예수님과 십자가를 죽은 거는 사형당한 것은 똑같아요. 예수님은 바로 복음 때문에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셨는데요, 이분도 비슷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진 않고 잠깐의 저 인류 자기 아테네 그 그리스 시대에서 의를 위하여 이 사람이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그런 기원전 399년도에 그 사발 독배를 마시고 돌아가는데 왜 죽었냐면은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아테네에 스파르타라고 하는 군주들이 고관 대작들이요 권력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연설가고 철학자예요. 대중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서 너 다시 날아가는 그런 얘기하고 청년들에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진실하게 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청년들과 또 여러 가지 그 불황아들 또 창녀들을 많이 계도를 했어요. 했더니 이 과도 정치에 있던 이 사람들이 스파르타 이 귀족들이 이 소크라테스를 미워했어요. 저 사람이 대중에 선동을 하고 있다는 그 제목을 붙여가지고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청년들을 선동하고 대중들을 선동하지 하면서 이 사람이 인기가 많으니까는 고관들이 이 사람 미워해가지고 죽임을 한 거예요. 근데 살아날 수 있으면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중에 스스로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죽음을 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음의 의미가 예수님은 십자가 죽었지만 이 사람도 작지만은 바로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택했다는 면에서 훌륭하다고 해서 이 빈자민 플륜키는 이 사람을 좀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소크라테스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불의에 굴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불의에 굴하지 말고 꾹세게 나가라, 죽음이 있더라도 나가라는 정신인 거죠. 이렇게 이 사람이 바로 이 배우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3가지를 다 외울 수는 없을지 몰라요. 중요한 포커스는 여러분이 이거예요. 사람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은요 각자의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 속에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나는 이제 내가 성품을 좀 바꿔야 될 시간표야 라고 할 때는 젊을 때였을 거예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이런 성품들을 만들어 가게 해서 좋은 거를 미리 좀 연구해가지고 이런 항목들을 13가지 정도는 괜찮겠다, 이렇게 내가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계획 써가지고 철저하게 매 주일마다 하나의 주제를 택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뭐 여러 가지 1번, 다음 주 2번 이렇게 3주에 돌아가면서 한 년 동안 몇 년 동안 계속 하다가 자기 몸이 완전히 매일매일의 생활의 습관이 돼서 인격이 되고 자연스러운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훌륭해지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덕목뿐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뭐 책을 읽거나 기술을 연마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다른 모든 것들을 계획을 세울 때 그냥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여러분이 목표를 세워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달성해 나가는 여러분들 때 여러분의 삶은 똑같이 주어진 삶 속에서 아마 분명히 세월이 가면은 계획을 세운 우리 학생들하고 계획 없이 그냥 막 사는 학생들하고 반드시 격차가 날 거라는 거예요. 격차가 납니다. 여기서 인생의 차이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성품과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재능보다는 매일의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습관이 안 좋으면 안 돼요. 좀 머리가 좀 둔하고 나빠도 매일매일의 좋은 루틴, 습관이 여러분 인생을 바꾼다는 걸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 철저하게 계획적인 인생을 사시는 우리 중등부 또 고등부 우리 청년부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자 나오겠습니다.